6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한 달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3장 전체이지만 시간상 3장 1절과 2절, 17절과 1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물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박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이니 하박국 전체를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포악과 불의를 보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과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불의와 포악을 보고도 침묵하십니까? 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으로 하여금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유다의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제가 기대하였지 바벨론을 통해 유다 전체를 심판하시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포악한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결말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신뢰의 기도로 마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장입니다.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는 시편과 유사합니다. 시편에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표제, 딱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이 나오기 앞서 표제가 나오는 시편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박국 3장 또한 표제가 나옵니다. 그게 3장 1절인데요. 이 표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온옷이란 시편 7편에 시가연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의 복수형인데 이게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음악의 한 요소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박국을 3장을 살펴보면 3절과 9절과 13절에 시편에 나오는 셀라라는 말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19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시편과 또 비슷함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은 시편과 같이 기도요, 노래요,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박국이 뭐로 이렇게 시작합니까? 불평으로 시작하죠. 계속해서 그 불평이 이어지죠. 그러나 끝은 불평이 아닌 찬양으로 마칩니다. 시편으로 치면은 하나님께 탄식하고 불평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신뢰와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앞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유다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을 듣고 어찌하여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불평했다면 이제는 지체하지 마시고 그 일을 속히 이루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여 선지자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여 자기 백성인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서 15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의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는 전사와 같이 강림하셔서 악인 곧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단순히 가볍게 툭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을 심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장차 이제는 앞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여 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앞선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이제는 불평이 아닌 신뢰함으로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신뢰는 마지막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언급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과 양과 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된 산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성한 복들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이 황폐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백성과 가축들은 굶주리고 결국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 예배마저 끊어질 것입니다. 없고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의 매출이 줄어들고 가게의 수입이 끊어지고 자식들의 진학이 막히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시편의 많은 시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그러면서 고상하게 기도하는 게 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불평과 소연을 다 들으십니다. 오늘 하박국에서도 하박국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책망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의 일부분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면 알수록 불평보다 신뢰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소연도 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알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